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전백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함께 읽고 말씀은 연결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9장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그마치 4개월에 걸친 여정을 통해서 에스라와 2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페르시아에서 받은 모든
재물들을 또 옛날에 그 바벨론에서 이 성전에서 가져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했죠. 우리 8장에서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도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맡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 또한 거룩한 일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들이 참 거룩한 부르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께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로 살기 위한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붙들고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침내 완수하게 됩니다. 그 완수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9장으로 들어가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속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에스라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기가 막혀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데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에스라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웬만한 것들은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추호의 타협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대로 순종하는 책임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맞게 각색하여 우리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에스라가 기가 막혀 주저앉을 만큼 심각한 죄가 되느냐. 우리가 지난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수요일날 출애굽기 말씀들을 보면서도 거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하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 그들이 그 올무에 매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걱정하신다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를 솔로몬은 정략 결혼이라는데 자신의 지혜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기의 왕비와 첩으로 삼아서 그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특별한 전쟁은 없었으나 그 왕비들과 후궁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 때문에 솔로몬은 그가 살아가는 왕으로 살아가는 4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이유의 핵심도 우리의 유익함을 위함이고, 하라 하시는 그 일에도 많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과 관계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72페이지,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로 4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들이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게 된다.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결국은 내가 전도하면 되지. 그런 당당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실패하여 남편이나 아내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봤고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흘리는 눈물을 정말 담으면 침상을 띄울 만큼의 눈물을 흘리며 그 하루하루를 고되게 보내는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생각, 그 유혹으로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앙은 정말 자신감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렇고, 베드로는 둘째치고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선한 소원이 없어서 믿는 자의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불확실하여 믿는 자처럼 못 사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누구보다 충만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앞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볼 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너희가 해도 결국은 그 선택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지, 그 선택이 너희를 유익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게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과 표대로 삼아야 그나마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겨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그 땅 백성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통혼하면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다.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얼마든지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낼 것 같지만 천만에요. 세상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그럴듯한 말, 때로는 그럴듯한 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조금씩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처음부터 아니어야지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오만한 자신감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니 절대 통혼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신앙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계명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모세 시대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로 들어가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상황에서도 이 악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섭섭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만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 욕심으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습관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속에 그들과 동화되어져 갔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전혀 그 능력과 맛을 내지 못하는 존재로 구분도 안 되고 구별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담해진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자니까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니까 에스라는 마음이 무너질 듯한 고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을 때 무엇 때문에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 모습이 아니고 비록 세상은 죽은 자처럼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 자요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 에스라의 이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에스라서 9장으로 들어와서 2절 에스라서 9장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는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기 죄가 아니에요. 에스라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 지도자가 가지는 마음이 가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 그 아비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국가에는 대통령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회사에서는 사장님들이,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나와 관계없는 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내 잘못이요, 그게 다 내 책임이요, 이렇게 여기고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대통령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나라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교회는 절대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남편이 신앙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오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이죠. 방백들이 한 잘못이고 제사장들이 한 잘못인데 에스라는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안 믿으니 저러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짓지, 이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악들을 보면서 믿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보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다르다라고 하는 건 교회 가는 것 외에 그들의 윤리와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양심, 그것과 비교해도 오히려 우리가 더 민망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가정에서 먼저 믿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는,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신실하게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스라가 참담하고 너무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온 거예요. 이게 에스라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목회자가 울면 목사님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 때문은 아닌가? 저 눈물이 나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눈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인생 살아가면, 교회로 모여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만 남는 것이죠. 살면서 이 공감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굉장히 복이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는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그 영적 수준과 바라보는 방향과 그리고 함께 가는 모든 목회의 과정들을 신실하게 동참하고 동역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들이
에스라에게로 몰려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선는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샘선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작은 일들 하나에 저는 매번 감격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다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은 그 감사와 미안함과 이런 마음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좀 큰 편입니다. 좀 큰 편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직접 보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거나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 깊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의 고통 속에 에스라의 눈물 속에 에스라의 참담한 심정에 함께 공감하여 동참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의 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붙들고 신실하게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 되기 위하여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에스라 9장 4절에 나오는 이 에스라와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삶을 살아보시고 틈틈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고 모든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매일 하루를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들을 아침마다 우리 밴드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그 밴드에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가지 말고 아멘 한 글자 남기고 그 가사 한번 읽어보고 그 가사대로 찬양 한번 불러보고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술에 계속 그 찬양이 반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몸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동일한 찬양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끈끈한 동질감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의 고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거든 아멘이라도 하시고,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표현하시고, 그래서 보는 다른 이들이 그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집사님의 삶을 내가 아는데,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견디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안쓰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만약에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참담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혼자 있었으면 아마 에스라도 엘리야처럼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지쳐버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요? 그냥 이대로 불러가시죠 하고 자포자기하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와 같았을 수도 있는 거죠. 에스라도. 엘리야는 비록 그때 자기 주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거기서도 위로함을 얻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함으로 에스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혼자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둘이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으니,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도 결국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함께 할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회자들이 위로함을 얻고, 우리 목회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서로 주중에 문안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거든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작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그 반응이,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는 자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샘솟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잘 세워가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분주한 우리의 시간들을 예배 시간을 변경하여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고 조금 더 마음을 담아 분주하지 않게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변경하여 드리는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듣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이 황무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가 심히 민망하고 세상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혼자 가졌던 마음에 머물러 스스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샘솟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작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된 신앙적 행위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 반응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일에 기쁨으로 우리의 고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서로를 보듬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로 무난하여 돌아보며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며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힘껏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기를 소원하오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얹어주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감사의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며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가정들이 하는 감사의 고백들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감격하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내년에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릴지 기도하고 준비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서로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급한 소식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남은 시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전에 내가 설교하면서 퀴즈를 냈는데 답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네. 1번으로 정답 보내주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 준다니까. 성경을 읽어봤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배 끝나고
보내주세요. 누구든지 내가 정답을 보내주는 1번으로 보내주는 사람에게만 잊지 못할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열심 다하시고 추수감사절 준비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고백들을 한 주간 밴드에 여러분들 가정별로 굳이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대로 올려주시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거룩하게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수감사절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하게 교회 대청소를 해야 되는 날이 아니면 제가 교회를 오라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자꾸 애기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이야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게 뭘 해야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또 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가정교회별로 돌아가면서라도 하든지 안 되면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뭘 해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자라가는 증거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번 토요일은 10월을 보내는 마지막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되는 그 날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토요일은 꼭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좀 묵은 때들도 좀 이렇게 다 정리들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평안히 잘 쉬시고 수요일 날 방송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